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에 나아가기 앞서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바뀌었어요. 어색하지만 이 시간을 우리가 통해서 앞으로 이 시간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예, 이제 앞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예배 현장들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오늘은 왜 본문이 바뀌었냐면 이제 이번 주일부터 13일 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 금요일 우리 청년부 예배 시간에는 교회 전 교회를 대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을 기념해서 성금요일 예배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도 우리 하와이 중앙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금요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청년부 예배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 청년들과 고난주간에 대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오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으려고 이제 본문 말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린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힘차게 읽고 주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가 매년 고난 주간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나 이 고난 주간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아야 되고 들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의심할 여지 없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것은 이 십자가의 능력이 매일같이 새롭게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매년 반복되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오늘 또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우리는 이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목걸이도 메고 다니고 때로는 귀걸이도 차고 교회에도 매달아 놓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오늘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오늘도 회복하고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많은 순간에 잘 믿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5장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다른 이방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서 자기가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비극인 거죠. 그게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매주 봉사도 하고 세례도 받았고 그러니까 나는 잘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잘 믿지 못하고 있었더라 한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정말 두려운 일이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은 사업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믿고 있지 않았다. 내가 사실은 깨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누구보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게 정말 두려운 일인 거예요. 내가 잠들어 있을 때 특징은 내가 잠들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십자가는 능력입니까? 왜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요? 십자가가 능력인 이유는 이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올리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묘사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굉장히 철학적으로 뛰어났습니다. 아주 지식이 많은 풍부한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는 아주 풍성한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부어졌는지 여러분, 이런 예배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막 성령님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앞자리에서 누가 갑자기 막 방언을 말해요. 일어나서 막 방언을 얘기해요. 그리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 방언을 막 통역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방언을 통역하면 그게 예언의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상상해 본 적이 있냐고요 우리가.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아주 풍성한 성령의 은사가 가득한 교회였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배 드릴 때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예언이 풍성하게 열리고, 하나님의 은사가 가득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교회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으니 서로 파와 당을 나누어서 싸우더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열리는데 아직도 성숙되지 못해서, 아직도 내 의가 살아있어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쫓아서 서로 파와 당을 나누어서 싸우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건 예수 우리가 안 믿는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다시 십자가로 돌아와라. 다시 십자가의 복음이 너에게 들어가야 된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너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은 저 이방인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그게 바로 고린도서예요. 그 피 끓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십자가는 능력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겟세마네에서 눈물의 기도를 흘리셨어요. 예수님 왜 그렇게 눈물이 피가 날 때까지, 땀이 피가 날 때까지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를 해야만 했나요? 십자가를 지셔야 됐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 눈물을 흘리면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이고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옥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죄가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지옥이 없으면 그냥 이 세상 살다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눈물 흘려 기도하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통곡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지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신 것이냐, 그 눈물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느냐, 죄와 저주를 무력화시키시고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는 과업을 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세 가지 기적이 발현됐습니다.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오늘 그 세 가지 기적을 함께 살펴보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채찍질 당하신 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당하신 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마땅히 내가 지은 죄인데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는 은혜가 일어났어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세상 누구도 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질 수가 없는데 온 우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 거룩한 유일한 분, 바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탕한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험악한 삶을 살아왔었던지 간에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슨 복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시간 갖다 바쳐, 물질 갖다 바쳐, 도대체 왜 저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 왜 복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냐 이거예요. 십자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2편 1절은 허물에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아이를 가졌는데 남편이 강제 징용돼가지고 전쟁터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야. 그때 그 당시 시대상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냥 소나무 막 벗겨먹고 이런 시대라고요. 근데 애가 쌍둥이를 낳았어.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한 명은 일부러 젖을 안 먹이고 그 아이를 죽였다고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게 일생의 마음의 그 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짐을 좀 벗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전 몸이 부서져라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았다고요.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어느 날 한 전도자가 이 아주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어떻게도 극복할 수 없었다. 정말 평생도록 몸이 부서져라, 이 선을 쌓으면 좀 이 마음의 짐이 가벼워질까 했던 그 무거운 죄의 짐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자기의 삶에 너무나 가벼운, 너무나 평안한, 너무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이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과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능력이라고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실이라고요. 저는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요즘 이 아이가 아빠를 얼마나 찾는지, 아빠 나를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아빠. 그 아이의 사랑을 받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내가 나를 존경해요. 여보, 난 당신이랑 결혼하길 너무 잘했어.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제가 너무 행복해요. 성도들도, 우리 청년들도 저를 너무 사랑해줘요.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찌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내 죄가 드러나면요, 그 모든 존경과 사랑을 잃어버릴 거예요. 마치 24시간 CCTV를 달아놓듯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생각들과 마음들을 중계방송한다면 저는 순식간에 여러분들의 존경과 가족들의 사랑을 잃어버릴 거라고요. 그러니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움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일은 우리 모두가 죽어서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그때는요, 이것보다 귀한 복이 없어요. 이 세상 정말 놀라운 복들을 다 받아 누렸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이 복이 내 안에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지옥 간다고요. 근데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마다 그 죄를 가리워 주시는, 그 허물을 사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잘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에 있는 오물덩어리가 나로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나로 분노하게 하고, 나로 음란하게 하고, 나로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은밀한 죄악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잘 믿고 있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요. 허물을 사해주고 죄를 가리워주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누구도 자기의 노력으로는 여러분 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 여러분들 허물을 극복해낼 수가 없어요. 극복한 척은 할 수 있겠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바로 저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기적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나의 속죄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1번 기적에서 보았듯이, 근데 그분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은 결코 로맨틱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속죄 제물이라는 것은요, 아주 참담한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갈 짐승을 택합니다. 그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다른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게 아니라고요. 본인이 직접 그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거라고요. 한 번에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 칼을 뽑아들고 미간이나 심장을 찔러서 죽입니다. 한 번에 안 죽습니다. 칼을 내리 찍는데 때로는 빗나가서 막 눈을 터트리기도 하고, 심장을 찌르는데 안 죽어요. 안 죽어. 계속 찌르는 거야,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지면 이걸 막 각을 뜨는 거예요. 토막토막을 낸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불태워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루 종일 갑니다. 하루 종일 그 동물의 사체를 들고 그 피투성이 그런 현장에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누가 죽였니? 빌라도가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2000년 전에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합작하여서 예수님을 죽였죠. 그런데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라.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는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동시에 내가 그분을 잡아 죽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내가 죽인 거라고요. 내가. 구세군의 윌리엄 부스라는 창시자는 청년 때 십자가가 안 믿어졌대요. 내가 신앙생활은 어렸을 때부터 하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이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어떤 한 사람이 이만한 못을 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의 손에다가 막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 부스가, 너 누구야? 왜 예수님한테 못을 박는 거야? 그렇게 외쳤더니 이 못을 박던 사람이 뒤를 탁 돌아보는데 그 사람이 자기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였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면서 이 윌리엄 부스가 그 자리에서 꿇어앉아 통곡을 하면서 그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셨구나. 내가 그의 목숨값으로 살아남은 자구나. 그게 너무 절절히 느껴져서 결코 되돌아갈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로맨틱한 그런 장면이 아닌 거예요. 처절한 사랑입니다. 피투성이의 사랑이에요. 내가 그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그 엄중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그분이 나를 위하여 눈알이 터지시고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내 손에 죽어가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체험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교회에 드러나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이죠. 교회가 드러내야 되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와 좋은 엔터테인먼트와 좋은 즐거운 그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교회가 왜 경건을 잃어버렸고 교회가 왜 거룩을 잃어버렸습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아 그 손에 대못을 박은, 그리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처절한 사랑이, 그 피의 사랑이 다시금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우리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켰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적을 우리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리고 처절한 그분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갈 티켓을 따는 것에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연합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 어떤 성도님이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신앙생활 하는 꼴이, 그래서 막 서점에 가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그런 책도 사가지고 아버지한테 선물하면서 아버지는 날라리야, 진짜 성도가 아니라고, 회개 좀 하시라고 그러면서 그 책을 선물할 정도였어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내 좀 변화시켜달라고 막 기도하던 그 성도가 어느 날 이 고난주간에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아버지가 변화되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내 아내가 바뀌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바뀌어야 되는 건 나였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은 그 십자가가 또한 내 십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이 또한 나의 죽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십자가의 능력, 연합의 능력은 내가 죽는 자리로 데려간다는 말이죠. 내가 죽는 자리로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겠습니까? 성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자리로 가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세 번째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죽는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제정신으로 자기가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은 스스로 죽으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사람이 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세 번째 능력입니다. 이게 없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운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서 완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자리로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 훈련은 끝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저 권사님 없으면 내가 살겠다고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또 그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이 성도님의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죽는 자리로 나가지 못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도요, 목회자로 살면서 수도 없이 겪었던 게 뭐냐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를 경험할 때 정말 힘든 거예요. 특별히 직장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나와 맞지 않는 그런 목사님들 틈바구니 안에서 사역한다는 게 내가 죽는 자리더라고요. 나는 사역 현장에서 내가 죽는 걸 경험했어요. 내가 잘났고 저 사람들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더라고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다른 말로 내가 죽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지시사 나를 자유와 해방으로 이끌어 주신 그 처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게 해주신, 그리고 내가 죽을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인 겁니다. 세 개 다 내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노력으로 죄를 극복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그 처절한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겠으며, 어떻게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스스로 죽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이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가능케 해주시는 능력인 겁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는 은혜와 은총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막힘없이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통로들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